있는 성경으로는 85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물을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다 함께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자신의 히브리 동족들과는 다르게 모세만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애굽 궁전에서 바로 왕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 왕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그 시대에서는 최고의 행운아였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부족한 것 하나 없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 보이던 그런 부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처절하게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만 해도 모세 자신도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패한 후에 나중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사실상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런 텅 빈 인생이었다는 것을 이 모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보잘것없는 실상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 마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깊은 슬픔이 자리 잡습니다. 좌절과 절망감 속에 인생을 비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늘이 무너져 내린 듯한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겨도 그래도 이 인생이라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 속에서 계속 굴러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비참해지고 그렇게 불행해졌는데도 그래도 그에게는 여전히 살아가야 할 인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요, 더욱 힘든 것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끌어안은 채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버겁고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삶이 그러했어요. 그가 처절하게 실패한 그 순간도 그에게는 극도로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이후로 실패자의 인생을 40년 동안의 황량한 광야에서 살아야 했던 일은 여러분 더욱더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모세는 80의 고령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던 모세에게 있어서 그나마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젊음까지도 이제는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사실 80이라는 나이에 모세는 무슨 꿈이나 비전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저 하루하루를 목동으로서 생존해 갈 뿐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저 생계를 위한, 생계 유지형, 생존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은 바로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팡이를 들고 양떼들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유독 많이 보던 것이 있었는데, 매일 보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의 떨기나무였습니다.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광야같이 건조한 지역에서 흔히 자생하는 키 작은 관목류의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볼품없는 식물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척박해 보이고 안 그래도 황량해 보이던 그 광야, 더욱더 황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모세는 이런 떨기나무를 볼 때마다 자기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인생이 영락 없는 떨기나무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도망자였어요. 애굽인들이나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들에게 동시에 버림을 받아 광야로 쫓겨난 누가 봐도 확실한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평소에 보지 못하던 기적적인 신비한 광경이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해요. 한 떨기나무에 분명히 불이 붙어 있는데, 불꽃이 있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고 그을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기가 막혀서 모세는 그 불붙은 떨기나무 가까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한가운데 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던 것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자연 세계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론과 경험과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전까지, 그리고 이제까지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바로 그 순간에 모세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 더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곳도 아니고 광야 한복판에 있는, 그것도 천하고 보잘것없는 가시덤불에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 더 큰 기적이에요. 근데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떨기나무에, 가시덤불 속에 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떨기나무와 다를 것이 하등없었던, 버림받았던 모세, 아무것도 없었던 모세, 실패자였던 그 모세를 만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몰래 이런 부탁을 드려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부탁 속에 이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 위에 있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 잘 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야고보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옆에서 들었던 다른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미움이 일어났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그런 청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제자들의 마음에만 있었던 마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향목 같은 사람들이나 백합화 같은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에게 오신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지 않아요. 낮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할 만큼 낮은 곳에 있지 않아서이기 때문일 겁니다. 하루는 시몬 베드로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고기잡이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그런 많은 고기를 잡기를 기대했어요. 그의 고기잡이는 그냥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낚시 정도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편이었어요. 그날 일하고 그날 잡은 소득으로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일이 심각한 일이었어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일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일이 어때요? 우리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한 밤, 베드로는 밤새 내내 무수하게 그물을 던졌지만 그의 그물은 던졌던 채로 그대로 텅 빈 그물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그토록 힘들게 일했지만 그러나 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는 유일한 시간이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실망하고 실족한 채로 가족들을 볼 면목 없이
해변가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굉장히 허탈한 마음으로 힘없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손질을 하고 있던 그 그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타고 있던 그 빈배, 빈배가 사실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베드로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빈배에 주님께서 직접 올라타신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에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던 목동의 일을 혼자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바로 다윗은 그때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장소와 자리를 보고 찾아다닙니다. 좋은 장소, 좋은 자리로만 가려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가리시거나 자리를 보시고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고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것이 광야이든 사막이든 들판이든 바닷가이든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보시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찾으시려고 감찰하실까요? 땅을 보기 위함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감찰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사람을 보십니다. 사람을 보시고 그곳으로 오십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룻이 한때는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유했던 우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브라함 밑에서 일하던 목자들과 그리고 룻 밑에서 일하던 목자들이 서로 부딪히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되었어요. 서로 많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두면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어긋나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보이는 곳으로 롯을 데리고 와서 그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가 앞에 보이는 땅 아무 데나 선택해라. 나는 무조건 너가 선택하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그 말이었습니다. 이에 조카 룻이 눈을 들어서 살펴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느 한 장소가 있어요. 요단들입니다. 거기 보니까 물도 넉넉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워요. 더군다나 비옥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삼촌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곳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생업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먼저 줄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를 알았지만, 삼촌인 줄 알았지만, 먼저 제안해야 되는 걸 알았지만 롯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 자기의 생업이 달려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달려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뻔뻔하지만 삼촌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덥서 그 지역을 먼저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반대편인 황량한 곳, 별 볼 일 없는 곳으로 가서 생활의 터전을 삼고 거기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인격과 아브라함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손에 막심한데도 불구하고 어린 조카에게 좋은 것을 먼저 주는, 먼저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넉넉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한 데는 그의 성품만이 작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롯에게는 지역과 장소가 중요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역이나
장소가 아닌 어디를 가도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벌써 이미 그것을 경험했어요.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좋은 장소를 따라갔던 롯의 인생은 굉장히 비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를 따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장소의 좋고 나쁨을 초월해서 어디서나 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의지했던 아브라함은 오히려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느 학교에서 공부하냐가 중요할지 모릅니다. 어디에서 사냐가 중요할지 몰라요. 어디에서 일하느냐가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을 잘되게 하고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리를 보고 찾아가지만, 장소를 보고 찾아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는 자리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고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든 그 사람을 추적하고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어서 그를 둘러싸고 그를 덮습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도 의도하지 않았던 곳에 서 있게 될 때가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에 내가 서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골 골짜기로 스스로 걸어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게 될 것을 미리 계획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때로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전혀 바라지 않았지만,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런 곳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지나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어떤 곳이 나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 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배에 올라와 주시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아무도 없는 쓸쓸하고 외로운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텅 빈 인생의 배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가득 찬 배가 아니라 빈 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빈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자기와 똑같은 광야에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광야 한복판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부르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녀만 삼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반응이 어때요? 모세는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듭니다. 두 손을 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거부했을까요? 왜 그 사명을 받지 않았을까요? 사실 모세가 그 사명을 받지 않을 수밖에 안 받았던 이유는 사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사명 때문에 그것을 안 받았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사명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사명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맡으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명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 축복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 사명을 주세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하나님, 사명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다합니다. 우리가 거부합니다. 우리가 안 받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그 사명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 때문에 안 받는 겁니다. 모세의 경우 왜 안 받았어요? 왜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실패자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었을 뿐이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문제였던 겁니다. 자기 자신에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귀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도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놓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세의 딜레마에 대한 답은 불이 붙었던 떨기나무에 이미 계시가 되었어요. 그 떨기나무에서 이미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보고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임하셨을 때 그 떨기나무가 갑자기 화려하고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떨기나무에 임하는 그 순간 떨기나무가 수려하고 빛나는 굵직하고 멋있게 쭉 뻗은 감람나무나 종려나무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지만 근데 떨기나무는 여전히 똑같은 떨기나무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떨기나무 같았던 여러분들이 갑자기 백향목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또 이전에 떨기나무였지만 나는 지금 감람나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 또한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떨기나무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에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육체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실수를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가 떨기나무 존재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다고 한다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그가 죽던 그 순간에도 사실은 그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비록 그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 자체가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것 또한 역시 떨기나무 사건 속에 그 답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떨기나무는 그대로 여전히 떨기나무였지만 그 대신 그 떨기나무는요, 불이 붙어도 타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불이 떨기나무를 온통 뒤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꽃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을음 하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슈퍼맨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입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재능이 갑자기 월등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IQ가 120이었다고 한다면 갑자기 140, 150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외모가 바뀌어서 연예인인 외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대로 여러분의 따름이에요. 모세 앞에 있던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여전히 똑같은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그 떨기나무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떨기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떨기나무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떨기나무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떨기나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증거되는 떨기나무가 되었습니다. 모세 앞에 있던 떨기나무는 여전히 똑같은 떨기나무였지만 그러나 떨기나무가 할 수 있는 없는 그 이상의 일을, 그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했던 이유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서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떨기나무 같은 운명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존하라고 이 땅에 심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떨기나무 그 이상의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이상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떨기나무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떨기나무 이상의 존재가 될 뿐 아니라 떨기나무 이상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또 몰랐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임하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도 타지 않았던 것처럼 결코 불에 타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 사실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좋은 곳으로 보내고 자신이 척박한 곳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악조건이라도 그런 환경이 그를 불태울 수 없다는 이런 확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넉넉함, 영혼의 넉넉함은 그런 믿음과 신념을 통해서 생겼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자기의 말로 바꿔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릇은 약합니다. 그것이 어떤 그릇이든 마찬가지예요. 질그릇 마찬가지입니다. 깨집니다. 부서집니다. 산산조각 납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던져져도 부서지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불이 오고 역경의 불이 불어닥쳐도 그 불에 결코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오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제자들은요, 여전히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크고 위대한 일을 그들의 인생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를 실행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들은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함께 해주시던 순간부터 그들은 어떤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지만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면 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그의 삶 속에서, 인생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떨기나무 그 이상의 존재들입니다. 떨기나무 이상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떨기나무 같은 연약한 인간들일지라도 떨기나무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불이 붙어도 결코 불에 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보다도 더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생존해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러나 우리는 그냥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떨기나무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비록 떨기나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는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믿음의 여유와 믿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온 열방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조그만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떨기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가슴 아픔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계획, 그 미래, 그 꿈을, 그 비전을 우리 가슴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